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메시지의 제목을 바울의 충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바울의 충고는 조금 이제 강한 말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로 바울의 권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권면이다. 적어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의 구조가 특별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구조는 뭐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영어식 표현으로 indicative, 또 다른 하나는 imperative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indicativ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그냥 직설입니다. 직설법. 그리고 imperative는 명령법 내지는 명령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앞부분에는 직설이 있습니다. 직설이라는 건 뭐냐? 그냥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직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속에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직설입니다. indicative.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니네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데 뭔 소리 하노?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행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니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창설 멤버들이 누구였다고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한테 이미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본 다음에 로마서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400년 전 사람인데 그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400년 후에 나온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되겠느냐라는 아주 논리적인 사도 바울이 진짜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증거를 딱 갖다 대면서 입을 탁 틀어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명령, imperative,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권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면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첫째 권면이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뭐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 제가 그 번역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영적 예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spiritual worship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뺏겨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이다, 논리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합리적으로 드려야 할 논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그러면서 그렇게 쭉 이성적인 말이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합리적인 그 눈을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 형제들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 또 사회 질서에 있어서의 관계, 또 국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라면 합리적으로다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 제물이 뭐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겁니다. 형제들 간에는 이렇게 관계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쭉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뭘 권면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이 세대를 본받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새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새롭게 보고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과는 이렇게 지내고, 또 사회 질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가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충고, 권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강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게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본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충고 내지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펴라라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피고 떠나라 그럽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스코페오라는 말이 쓰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군인이 보초를 이렇게 씁니다. 보초를 이렇게 쓸 때 대충 쓰면 안 되죠. 저기에 무슨 적이 들어오나 뭐가 들어오나 그냥 열심히 쫙 살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다가는 큰일 나죠. 저도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초 섰는데, 보초를 주로 이제 저는 어느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위병소에서 위병중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대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앞에 위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그리고 보초들이 거기 있습니다. 앞에 병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1시간마다 한 번씩 돌거나 아니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자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초를 섰는데, 제가 유병 중사였기 때문에 하필 그날 1군단 사령부에서 경계 검열을 나왔는데, 밖에서 그 보초 서는 그 친구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창대기를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영창대기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영창 가는 것도 힘들지만 영창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창 가는 거는 아이고 영창이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데, 영창대기는 이게 영창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영창 그러면 그냥 영창 가가지고 한 15일 그냥 그야말로 수고하고 오면 되는데, 영창 대기니까 영창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하고 한 일주일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와서 얘기도 안 합니다. 자기들한테 불이익 갈까봐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데, 와,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요? 물론 제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같이 있던 그 시간에 다른 병사가 졸다가 그거 제대로 경계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먹을 뻔했던 그런 일인데요. 보초를 잘못 쓰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욕을 얻어먹고 영창까지 보내고 그럽니까? 그건 결국은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보초 잘못 쓰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피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걸 쫙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야 된다. 군인들이 보초 쓰는 것처럼 살펴야 된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살피지 않으면 그게 너를 죽일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뭐냐? 에클리노라는 그 헬라어가 쓰였더라고요. 에클리노. 그러면 엑 그러면 뭐냐면 바깥으로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그러면 클레시아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콜링. 그럼 액은 뭐예요? 밖에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부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액 그러면 저런 데도 보면 영어에도 보면 뭐 엑자이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 다 EX 뭐 액 이런 걸 써요. 에클레오 이게 뭐 에클리노 이 말이 뭐냐면 밖이라는 바깥이라는 액 이 전치사 접두사하고 클리노라는 말이 있어요. 이 클리노는 뭐냐? 그냥 놔두다 이런 뜻이에요. 놔두다. 다시 말해서 에클리노는 뭐예요? 놔둬라.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놔둬라. 떨어져 있어라. 섞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번역으로 떠나라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초가 모든 것들을 정확히 살피듯이 그렇게 살펴가지고 그걸 거리를 둬라. 거기 합하지 말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떠나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살펴보고 그게 발견이 되면 그를 멀리하라. 그와 함께 하지 마라. 심지어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교훈,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할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 배운 교훈, 다시 말해서 사도에게 배운 그런 가르침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잘못적이 하고 거스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거침돌이 걸려서 신앙을 다 그냥 쓰러뜨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것을 살펴보고 그런 자가 있으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멀리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 이 배운 교훈,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도적 전통, 뭐 사도의 가르침, 뭐 이렇게 받으면 될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미리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교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확대하면 전체 복음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확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교훈, 사도들에게 배운 그 교훈을 자꾸 거슬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건데라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냐? 율법을 행위로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배운 교훈, 사도에게 배운 교훈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걸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거스르게 만드는 겁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다 그런 걸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도에게 편지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 답장에다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것,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거를 살펴보고 그걸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배우는 건데요. 교회의 속성이 뭐냐? 통일성입니다. 하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성,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편성, 어느 지역에든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도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운 교훈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세 개는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교회 속성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쳐봤더니 이상한 그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교회의 이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은 나와요. 근데 사도성이 없어요. 세 가지는 나와요. 그게 원래 4개 우리가 배우거든요. 이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3개는 나오는데 4번째 게 없어요. 왜 사도성을 없앴을까? 왜 사도성을 없앴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것, 사도가 가르친 걸 거스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사도성인데 그걸 쓱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거, 그 다음에 통일되는 거, 보편적인 거. 여러분, 사도성이 거려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가 가르쳐준 성경의 그런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가 가르친 대로 안 배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하잖아요. 그죠? 큐티가 유익이 참 많습니다. 유익이 참 많지만 큐티에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도가 가르쳐준 그런 방식이 아닌데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이게 은혜 받았다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문제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읽어야 돼요.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서도 성경이라는 말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는 구약 성경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하나를 가지고 유대교 신자들이 보는 것과 그야말로 사도들 이후로 나오는 기독교 신자들이 보는 게 달라요, 내용이. 그죠?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 신자들은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렇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입니까? 예, 구약 성경도 우리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구약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신약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사도적 전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전통 가운데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예.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예, 구약 성경을 그들도 따르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 똑같지 않느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느냐,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직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보고, 유대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보고, 율법을 통해서 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부들부들하다고 다 코끼리입니까? 아니면 뻣뻣하다고 다 코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둥 같다고 다 코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적 전통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서 사도성을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걸 슬쩍 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새 관점 학판이 뭐 이런 이상한 나부랑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사람이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관점 학파 이래가지고 마치 이전에 게 멍청해져가지고 새롭게 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사도적 전통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도성이 그게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누구를 따라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도를 따라서 배우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세계에서 유례 없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예, 사도적 전통에 따른 눈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적 전통으로 보는 걸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성이 거룩해집니까? 예,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을 따라 살게 되니까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우리가 무슨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있다. 어떻게 해요? 사도적 전통을 따른 그것으로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당시에도 유대교들이 믿는 그것과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초대교회도 그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내게 배운 교훈, 우리에게 배운 교훈, 그런 걸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저런 성경 공부할 때 이럴 때 시간 내서 꼭 참여를 하십시오. 아니, 뭐 성경 공부가 내 일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말씀을요? 그게 우리 눈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안경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내 삶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경을 갑자기 빨간 안경 쓰고 있다 파란 안경 써보십시오. 전부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나 내 삶의 비전이나 내 삶의 목표가 다 파랗게 보인다니까요. 이전에는 빨갛게 보였던 것들이에요. 근데 파란 안경으로 바꾸고 나면 파랗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까? 내 눈이 그렇게 변해서요, 세상도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적 전통의 그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없앴어요, 사도성을. 왜 그럴까요? 예, 자기들 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하려면 배워야 되고, 그것 하려면 자기들의 주장하고 맞지 않거든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도성을 슬쩍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2, 3, 4, 5, 6, 7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나중에 조금 지나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타종교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다 있습니다. 아니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슨 신앙이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요. 아닙니까? 무신론자도 믿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전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과학도 믿음이에요. 과학이 무슨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과학도 믿음입니다. 아니 과학에 몇 개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제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제를 안 믿으면 우리는 그 과학이 하나도 토대가 되지 않아요. 제가 비록 지식은 짧지만 예를 들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믿어야 그 다음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이 30만 킬로를 가는지 3천만 킬로를 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든 조그만 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그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믿어야 그 다음부터 과학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우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제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야 비로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거 전제를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 그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과학적은 아니다. 무슨 소리를요? 무신론자가 믿음이 없는 그걸 믿는 겁니다. 과학도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뭘까지 이야기하는 그 전제를 믿을 때에 그것이 과학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을 때에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음, 뭐 비과학적인 뭐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과학적이죠.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만 많이 읽으세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공부 안 하고 이게 뭔지 모르면 사도성 쓱 빼져가지고 말이에요. 사도성을 배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신학교를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만드는 거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막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도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도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는데요? 사도가 가르쳐준 안경을 써야 비로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도적인 가르침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다툼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갈등을 할 때에 뭐 이런 내용은 모르니까 이걸 알면 조용한데 잘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막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는데 저기서는 저러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모르니까 자꾸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마치 진리인 양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는 그런 일들로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늘 직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수록 이게 두려움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몰라요. 부족해지고 모르겠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사람들은 그냥 단칼에 딱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설명도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지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전통을 따른 눈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떠나라고 또 살펴서 떠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배운 교훈대로 하지 않고 자꾸 거슬러서 내가 보니까 어디서 이런데 저건데 하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일으켜요. 다른 분쟁은 뭐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 간에 싸울 수 있죠. 분쟁할 수 있죠. 근데 자꾸 배운 교훈,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자꾸 거슬러 가지고 자기 주장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펴보고 아주 유심하게.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곧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보초 세듯이 쫙 살펴보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요. 교회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썼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써놓고 여기서는 살피고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까봐 오늘 우리가 디도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것도 디도서 3장 16절에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훈계하면 그 받은 사도적 그런 전통이나 그런 질서를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팁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내가 잘못된 것들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입니다.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적 전통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계속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멀리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멀리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왜 떠나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해서 들어오면 선제를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건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 교회에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충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섬겨요. 그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어떤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자기 부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말도 참 교원 영색인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습니까? 말이 그냥 말빨이 되게 좋아요. 말빨이 되게 좋은데 뭐예요?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요. 항상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움직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해요. 그래 놓고 자기는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신앙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런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떠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충고의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잘 모르면서 내가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딴 사람들이 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밖에만 보이니까, 그죠? 그럼 나를 보려면 어디 눈이 열려야 될까요?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 눈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혹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거슬러서 자꾸 사람들에게 갈등 부추기고 거치는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사도적 전통,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거 다 뭐라고 그랬죠? 헛소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헛소리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정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성경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한 겁니까? 저는 섭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배우라고 저를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을 따라서 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세운 책임자로 세운 이희영 목사가 가르치는 저걸 따라가라. 제가 만약에 잘못된 걸 가르친다면 제가 단죄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단죄. 그래서 단죄 안 되려고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세계의 수많은 이단과 삼단들이 다 뭐에 대해 성경 보고 나온 것들이에요. 성경 다 그들이 보고 다 자기 성경 따른다 그러지 성경 안 따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성경 따라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뭡니까? 사도적 전통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도전을 주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사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힘쓰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훈 그야말로 충고적인 권면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6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선한 데 지혜로라는 말은 좀 괜찮은데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데도 지혜로워야 이게 악한 건지 아닌지 알고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괜히 미련해가지고 악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가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막 그냥 나가려고 지금 막 우리도 조금 이따 파송식 하겠습니다만은 막 그냥 마음이 들떠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너무나 걱정스럽고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뭐예요? 순결함의 상징인 것 같아요. 요즘은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순결함의 상징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이라고 할까? 제가 한번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비둘기 이렇게 보면 비둘기는 지그들끼리만 다니잖아요. 그죠? 딱 자기들끼리만 구별돼서 다녀요. 쫙 날아다녀도 자기들끼리 우르르르 가고 이러지 그 중간에 까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까마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딱 비둘기들끼리만 돌아다녀요. 아마 그래서 이걸 순결함의 상징 또는 구별됨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거는 만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랬습니다. 이 단어가 아케라이티스입니다. 아케라이티스. 이 아케라이티스는 뭐냐? 섞이지 않는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이 말도 똑같이 아케라이오스를 쓰고 있어요. 아케라이투스가 아니라 아케라이오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기서는 아케라이오스를 순결하라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는 아케라이오스를 미련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KJ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 이렇게 가봤더니 이노센트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순수한, 순결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KJV에 들어갔더니 심플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심플, 간소한, 간단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예, 어쨌든 순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는 섞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게 접근해서 악한 데에는 섞이지 말고 좀 떠나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평강이 깨질 것 아니냐, 이런 거 들춰내다가 그야말로 평강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걸 알면서도 조용히 하고 모른 채 할 때도 많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시면 화해를 시키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평강은 악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적당한 조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평강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고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는 뭡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분쟁거리를 만들거나 자꾸 거기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자꾸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너 자신을 한번 먼저 잘 들여다보고 또 주변에 그런 것이 없는지 살피되 군인이 보초 쓰듯이 샅샅이 살피고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떠나고 너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서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선한 것에도 그냥 막 대처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하다고 막 그냥 들이밀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어떤 때는 또 잘못되게 또 비춰질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다고 무조건 다 들이미는 것 아닙니다. 선한 것도 지혜롭게 들이밀고 악한 것은 밀어나라는 번역보다는 멀리하라, 떨어져라, 거기에서 좀 구별되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이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